가룟 유다의 가룟이라고 하는 말이 가리옷, 지방의 이름입니다. 지방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룟이라고 하는 단어가 칼, 암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는 말은 가룟 지방에서 온 유다 혹은 칼을 든 유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은 후자에 더 무게를 많이 두죠. 칼을 든 유다. 당시에 품에 칼과 창을 품고 다녔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젤로 땅이라고 부르는 독립투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라는 말은 유다는 독립투사, 열심당원이다, 칼을 품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독립군이 있었습니다. 독립군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총과 칼을 품고 행동하는 독립군이 있고, 또 하나는 돈이나 물질로 후방에서 지원하는 독립군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진짜 행동으로 하는 열심당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돈으로 지원하는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크든 작든 자기 배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데, 당시 자기 배를 가지고 고기 잡았다는 것은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대제사장의 친척이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부유한 집안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돈을 거두는 직업인데, 로마로부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돈이 많아야 됩니다. 세금이 안 거치면 로마에 내야 할 그 분납금을 자기가 먼저 선지급하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뽑아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돈이 많은 직업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는 돈도 많고 돈 계산에도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의 돈주머니를 꿰찬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나 돈 문제는 가장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집단이든 돈은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맡아서 다룹니다. 교회 역시 재정과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가장 신뢰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뢰를 받는다고 해서 돈을 다 맡기진 않습니다. 이 돈, 재정에 구멍이 나면 언제든지 그 돈을 자비로 막아주고, 내가 맡긴 돈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돈을 맡깁니다. 그래서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태는 돈도 많고 돈 계산에 기가 막힌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 제쳐두고 가룟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습니다. 그럼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시죠? 가룟 유다는 돈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독립투사고 독립군을 물질로 지원해 주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그냥 단순히 남의 돈에 손을 대는 도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놓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이 말씀을 단순히 돈에, 예수님의 돈에 손대는 도둑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존재인데, 가룟 유다가 돈에 손을 댔다면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메시아는 로마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이 되었든 메시아는 무력, 폭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칼로 자기를 무장하고 예수님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메시아는 열심당원에 가깝습니다. 그럼 예수님 로마를 뒤집어 엎을 때
누가 가장 큰 도움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칼과 창을 쥐고 있는 열심당원들이 가장 큰 도움을 주겠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후원해야겠습니까? 돈이 생기면, 돈이 좀 남으면 누구를 후원해야 할까요? 열심당원들을 후원해야겠죠. 이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가 돈에 손을 댔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른 제자들은 이거 묵인했다 혹은 동조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도둑이라고 하는 의미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도둑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 나의 뜻 이루려고 하면 그게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지금 도둑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 전부 다 도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 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전부 도둑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도둑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교회에 왜 왔습니까? 우리도 다 도둑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 믿고 저는 예수님만 믿어요 라고 하지만 다 마음속 한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겠지 뭐 이런 생각 다 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다 도둑입니다. 이 도둑들의 세상에 가룟 유다는 신뢰를 받고 돈도 많은 도둑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릇을 쉐어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릇을 쉐어했다는 말은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옆자리 누가 앉나요? 가장 친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옆에 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으로 한편에는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앉고 다른 한편에는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가룟 유다가 앉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오늘 말로 하면 대통령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는 곳은 성전이죠. 대통령이 청와대에 사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사는 곳은 성전입니다. 대제사장 밑으로는 12반차를 따라서 12명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담당하고 있고 그 밑으로는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부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성전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밴쿠버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한국에서는 부교육자 3-4명만 있어도 담임 목사님 만나기 힘듭니다. 웬만해서는 부목사님 선에서 처리됩니다. 담임 목사님 만나려면 친분이 있든지 아니면 그 정도의 급이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 정도 되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면 이만하게 현상에서 집에 걸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씩 다 보셨죠? 뭐 그런 사진 없으십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의 대통령 대제사장을 직접 만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 하나 혹은 레위 지파들 중에 하나를 통해서 말이 오고 갈 텐데 가룟 유다는 직접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장로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뭐 그 시대 그랬나 싶지만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받고 능력 있고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을 만날 만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옆자리를 기꺼이 양보받을 만큼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에 봤을 때 이 가룟 유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복음 6장 7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러니 이 가룟 유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는 처음부터 마귀입니다. 마귀로 부름을 받았고 마귀 짓을 해야 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 거라고,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너무 잘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배반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배반을 한 것이다. 가룟 유다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다, 수제자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유다의 복음서라고 하죠. 유다복음.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로 부름을 받아서 마귀의 짓을 해야 한다,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마귀로 부르셨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귀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야, 이거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유다복음입니다. 민감한 이야기죠. 우리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0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1장 10절.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가룟 유다는 이 바로 왕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선 가룟 유다가 마귀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내기 위해선, 유월절 어린 양이 죽기 위해선 바로 왕이 마귀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왕과 가룟 유다의 역할이 함께 맞물리는 거 보이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선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기 위해선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데, 이 일의 도구로 사용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고 바로 왕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왕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왕은 억울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완악한 게 아니라 누가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바로 왕 얼마나 억울할까요? 바로 왕은 하나님의 도구가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마귀 사탄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마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바로 왕도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33장 19절 보십시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이거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말씀들은 사람 중심, 인본주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이런 말씀 앞에는 아멘 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9장에서 이런 말씀에 대한 답을 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마귀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게 된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지금 내 환경,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여기 앞에 아멘 한다면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의 그릇으로 혹은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 되십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로 부름을 받아서 마귀짓하고 지옥 갔다 한들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인본주의적 사고로는 절대로 이 말씀 앞에 아멘 안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그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에 던지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 지난주에 다 살펴보았죠. 다 굴 때 예수님과 눈까지 마주쳤습니다.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까지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켜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누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팔았지만 뉘우치고 돌아와서 은 30을 성전에 집어던진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 맹세하고 부인하다가 닭이 올 때 예수님과 시선까지 마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 떠나버린 베드로,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요? 누가 더 양심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가룟 유다가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끝을 가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니, 예수님 베드로 찾아갈 게 아니라 양심적인 이 가룟 유다, 스스로 뉘우친 가룟 유다, 이거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했는데, 뉘우쳤는데. 방금 읽은 말씀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발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가심, 이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제 슬슬 이제 불안해지죠. 그럼 나는 마귀로 부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사람인가? 마귀로 부름 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판 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 다 팔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판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판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 3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대의 종제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뉘우치더라. 5절에 스스로 목매어 죽더라. 마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스스로 하다, 내가 스스로 하다,
이걸 자아라고 표현합니다. 에고, 자, 다 아시죠? 스스로 자의 나아, 내가 스스로 하다.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과,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지 말고 눈 크게 뜨고.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과 하와, 태초의 인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근심, 염려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됩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되나요? 누가?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되죠. 이것이 자아입니다. 스스로 자, 나아. 내가 스스로 하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동물의 이름 지어라. 그러면 그 뜻을 따라 동물의 이름도 짓고 식물의 이름도 지어주고, 내가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 이때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날 이걸 혼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의지를 뜻합니다. 자유의지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의지가 자유의지입니다. 태초의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하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유혹 앞에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넣어주신 자유의지는 사라지고 자연의지만 남습니다. 자유의지가 뭐라고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의지가 자유의지입니다. 자연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 의지는 언제 생겼나요? 이거 언제 생겼습니까? 이건 선악과 먹고 나서 생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성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한다, 그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의지인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이 자유의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자유의지는 사라졌고 이제 사람 앞에 남은 것은 선악과를 먹은 죄의 결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연의지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니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제 사람은 불순종의 결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연의지만 사람에게 남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합니다. 순종하고 싶은 소원은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순종을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전엔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옛날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나는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비늘이 벗겨지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이군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불순종 아래 갇혀있는 죄인이군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불순종 아래에 갇혔습니다. 큰일 났네요. 고개를 좀 들으시고 보시면 좋은데, 간혹 이런 분들 제가 만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유의지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선악과 먹은 결과로 내가 선과 악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겁니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한다고요? 내가 스스로 뉘우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이게 바로 가룟 유다, 마귀들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결과, 선악과 막은 결과로 내가 선과 악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지만 있을 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은 죄를 짓는 의지만 있을 뿐입니다. 이 죄를 짓는 의지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 이제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이게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제 내가 나를 살려야 하니까 자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나를 살리는 이것이 사람의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가죠. 아무도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뭐 잡수시고 오셨습니까? 밥을 안 먹고 와야지 한 것도 누가 결정했나요? 내가 결정했습니다. 나 이거 먹어야지, 이거 누가 결정하고 판단했나요? 다 내가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죄 아래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아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지만, 이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을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거 자살이 아니라 죽은 자가 죽은 겁니다. 그건 원래 죽은 자가 죽은 거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뉘우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이 자살이지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살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죽은 자가 죽은 겁니다. 진짜 자살은, 스스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십시오. 이 세상엔 자살이라는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겁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고 믿고 있어도 그거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룟 유다들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을 내게서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지, 나머지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겁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면서요.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자꾸 죽음은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세상은 스스로 살고 스스로 죽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스스로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줄 때 출애굽기 3장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하십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선과 악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 자유의지가 나에게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인간들에게 진짜 스스로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오직 나만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캄캄한 밤에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는 나다, 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문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스스로 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는 스스로 하는 내가 죄인이군요, 이거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속한 자는 나는 지금 밥을 먹으면서도 난 죄인이구나, TV를 보면서도 나는 죄인이구나, 핸드폰을 보면서도 나는 죄인이구나, 사람을 만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와, 난 정말 답이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구나, 나는 답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거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3절 보십시오. 다시 본문 3절.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칩니다. 스스로 뉘우치다라는 말은 회개가 아니라 반성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진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욕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씀 생활하겠습니다. 저 착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반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뉘우치는 자기 반성. 이런 반성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래, 내일은 착하게 살자, 그래, 내일은 더 사랑하며 살자. 이런 반성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인데, 이 반성을 기도의 형식으로 했다고 해서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죄를 나열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중고등학교 수련회를 가면 얼마나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목이 터질 정도로. 그래서 1년 동안 죄를 지은 목록을 제가 딱 쌓아두고, 평소에 기도 안 하죠. 딱 쌓아두고 있다가 수련회 기간, 여름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그 수련회 기간, 그 2박 3일이나 3박 4일 그 기간 동안에 이거 다 회개하려고 제가 기도 안 하고 딱 모아두고
그 기간 되면 제가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친구들과 제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누나들과 제가 절대 안 싸우겠습니다. 저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며 살겠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거짓말입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도 내가 회개했다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여러분, 이거 회개 아닙니다. 그렇게 눈물 쏟아내고 콧물 짜내면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뿌듯함은 있을지언정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이건 스스로 뉘우치는 반성이지 회개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걸 회개로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나 이제 착하게 살 거야. 나 이제 부모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야. 시간 조금만 지나가 보십시오. 내 삶이 똑같아지죠. 엄마에게 짜증내고 누나와 싸우고 친구들에게 막말하고, 그러니 돌아서면 좌절합니다. 내가 가짜인가? 내가 가짜가 아니라면 교회가 가짜인가? 예수님이 가짜인가?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는 또다시 죄 짓고 있나? 회개가 뭔지를 모르니까. 회개가 뭔가요? 죄에서 돌이켜 완전히 떠나는 것이 회개다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누가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엔 속지 마십시오. 회개란 뭡니까?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 죄인인지 보십시오.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과 눈까지 마주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휙 돌아서서 나가서 한 번 울고 그걸로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악한지 마태복음 26장 75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끝입니다. 예수님께 죄송하고 미안해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지만 그걸로 끝. 손 탁탁 털고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는 반성할 마음도 없죠. 반성은 했네요. 이 통곡했으니까. 베드로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으러 고향에 돌아간 베드로의 눈앞에 누가 나타나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눈앞에 있더라. 손 탁탁 털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 이게 회개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신앙에서 손 털었습니다. 나 그냥 옛삶 그대로 살래. 거짓말인 것 같아. 손 탁탁 털고 돌아섰는데 이런 내 눈앞에, 이런 내 마음에, 이런 내 머릿속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란 예수님이 이런 나에게 자꾸 찾아오심. 나는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오심.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듯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에 자꾸 내 눈에 예수님이 보임.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내가 사랑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회개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서 믿음이 내 안에 생기고 내가 회개해서 죄산 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죄사함 주시고 믿음 넣어주시고 그래서 내 눈에 자꾸 예수님이 보이는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도 나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죄인인데 그래서 나는 돌아서면 다른 사람 흉도 좀 보고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죄인인데
돌아서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세상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에게 자꾸 찾아오셔서 나를 향해 괜찮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것. 이 회개가 임하면 그 사람 마음속엔 평안이 생깁니다. 나는 이 모양인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자꾸 나를 향해 사랑한다, 괜찮다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손 털고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 괜찮다,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 예수님이 내 눈에도 보이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도 계시고 그 예수님께 사로잡힘,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 새 믿음, 새 율법, 회개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이 세상에서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길 축원합니다.